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단독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관계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이렇게 채워주어서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홀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풍성함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 사상과 그 문화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절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 정서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영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물질적인 도움도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 안에서 각자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늪에 빠져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로프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막 바둥거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너무 깊이 그 상처에 빠져들기 전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붙들어주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라흐마니노프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일찍 인기를 얻어서였기 때문인지 교만해져서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그가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슬럼프를 겪던 중에 니콜라스 델이라는 의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델은 이 라흐마니노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음악이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용기를 내라고. 그런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라흐마니노프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서 라흐마니노프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만든 걸작품 중에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작곡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 격려의 말이었는데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 말을 디디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밝혀주는 말, 용기가 이렇게 사라지려고 할 때에 이 용기를 내게 해주는 말,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한착해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려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또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바로잡아 주라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잡아주라 하는 말씀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이나 약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죄를 말할 때는 이 하르아티나 그 불법을 말하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단어들이 아니라 파라프로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일, 또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진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죄가 드러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나 또 허물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좀 붙들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마음이 날카롭게 되어서 실수하게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마음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되고 이렇게 예민하게 돼서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막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실수할 때에 너무 책망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신령한 너희들이 붙들어 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잘 이겨내지를 못하고 잘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도 이기지 못하고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들이 다 이렇게 약점이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혹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은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지 좀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 심하게 비난하던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것들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서 살고 교만한 마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법을,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의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맨날 이렇게 핀잔 주던 사람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의 사정도 보이고 아내의 상황도 살필 수 있게 되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보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들도 보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어야 사랑으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늘 은혜 안에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도 짊어져 주고 주의 뜻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면 이 온유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두고 보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그 부족함을 이렇게 좀 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 마음 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용서 안에서 회복이 돼서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것을 비웃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악인을 좀 피하라, 그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이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이렇게 베풀고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이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고 또 사랑의 열매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좀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합니다. 예전에 고려의 문관이자 장수였던 이 강강찬 장군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강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왕이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을 위해서 큰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에 이제 참여한 그 강감찬 장군이 식사를 하려고 딱 밥그릇을 딱 만졌는데 그 밥그릇이 빈 밥그릇이더랍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면서 실수로 밥에 밥을 담지 않고 내놨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상을 차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강감찬 장군이 제가 잠깐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안악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에 밥이 담겨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하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연 잔치였는데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강강찬 장군이 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앉을 터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고, 밖에 갔다 오시는 동안 밥이 많이 식었을 터인데 이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밥그릇을 좀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강간창 장군이 시키는 대로 이 밥그릇을 바꾸어 놓아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만일 이 장군이 그 잔치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즐거운 자리는 다 사라지고 아마 사단이 나도 크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었던 그 용서와 관대함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같이 짐을 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 같이 가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혼자 할 수 없는 기도도 같이 해주고, 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같이 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에 든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 그들이 같이 감당해 갔습니다.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그들이 이렇게 그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아픈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선을 이루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그 수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서로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부르시고 좀 짐을 좀 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짐 지는 일은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니고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져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부르심을 잘 받아서 이게 짐을 잘 져서 주의 그 뜻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좀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그 유머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닭에 대한 유머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게 약간 오래된 스타일이라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후다닭입니다. 후다닭. 그러면 죽은 닭은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꼴까닭. 정신 나간 닭은 횟가닭. 그리고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한 닭은 쫄닭.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닭이 뭔지 아십니까? 토닥토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토닥토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그 토닥토닥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